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식사 기도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기도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알고도 있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 상황도 있는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선입견도 있습니다. 기도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우리 김예리 전도사님과 함께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친밀한 교제, 사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아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바로 이야기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녀와서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고, 점심시간에 급식은 뭐가 나와서 뭘 먹었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사실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아빠 엄마는 그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고, 아이들 키우면서 회사 일하면서 뭐가 힘들고 뭐가 보람이 있고 뭐가 어렵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커도 부모들은 자녀들과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군복무 중인 둘째가 전화 왔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 날씨 추운데 잘 지내니? 눈은 많이 안 오니? 어제 점심은 뭘 먹었니? 중요 훈련, 지금 혹한기 훈련은 어떻게 끝났니? 예정된 2월의 휴가는 예정대로 나오는 거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 부모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아들하고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의 사귐, 대화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인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그 자녀의 교제, 대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하는 시간이 있고요, 내가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제 이행하는 시간인 거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 사무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전사님 보여요? 아이들이 너무 저를 안 보고 있어서 잠시 저기요? 네, 오늘 전도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 거예요. 방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말, 이렇게 이름 하나, 성경에 나오는 이름 하나를 얘기했는데 과연 누구였을까? 지금 목사님 말씀 들은 친구들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오, 맞아요. 이 친구, 우리 누가 맞췄어요? 누구예요? 이야, 혁준이. 자, 오늘은 바로 이 사무엘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사무엘이 누구냐면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어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 귀한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슬펐대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바로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자라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사무엘은 엄마 젖이 필요 없을 때, 엄마 젖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살게 되었대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았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살고 이 사무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히 갖고 살았대요. 그런 사무엘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사무엘을 불렀대요.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찾은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하고 가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아니 나는 널 부르지 않았단다. 다시 들어가서 자거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자기 방에 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렀대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이 맞아요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단다. 다시 들어가서 자거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런 일이 사무엘에게 3번이나 일어났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하면서 다음번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다시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친구들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안 갔어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했대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이 기도했는지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예, 우리 전도사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행하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3가지로 응답을 하셔요. 첫째는 알았다 내 뜻대로 하마 예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낳은 아들이죠?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의 시대에는 그 사사가 엘리였습니다. 사사는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사사는 평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고요.
그리고 예배 때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모든 일을 제일 앞장서서 하는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 장군이 사사인데, 사무엘 시대 이전에 엘리가 사사였는데, 성경은 엘리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사 엘리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 엘리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물론 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몸이 비대해졌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사사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 있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비대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엘리 제사장 사사 시대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악행이 극히 심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올바로 이끌 새로운 사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엘리의 뒤를 이을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불합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간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엘리를 대체할 새로운 사사를 찾고 계셨는데,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한나의 가정에 새로운 사사로 세울 인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받았고, 이 거룩한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셨고, 성경에 보면 그 아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입어가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사사로 무럭무럭 자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사로 세우셨을까? 그때 아마 거룩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던 순간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은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노라고 답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입니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때 때로는 우리의 뜻을 보류하거나 거절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을 개척했고, 그 당시 제국의 로마의 심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자신을 위한 것인데 다름 아니라 자신의 질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자신을 찌르는지 사탄의 사자 같아라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탄의 사자 같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어떤 지독한 안질이나 간질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합니다. 내가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기도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을 우리말로 풀어보겠습니다. 너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명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아니냐. 너는 이스라엘 최고의 학파리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 엄격한 바리새파의 회원으로서 율법으로나 학문으로 흠이 없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 않느냐. 거기다가 너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그리고 세계를 제패한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한 세계 문화인이 아니냐. 거기다가 너는 젊었을 때 그 혈기와 열정을 대제사장이 인정한 열심히 특심인 사람 아니냐. 거기다가 예수님 만나고 3층 천까지 본 환상과 신비를 경험한 영적인 사람 아니냐. 그래서 너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건강까지 달라고? 근데 너가 그렇게 해서 교만해서 넘어진다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지금 너가 나한테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나마 육신의 질병,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괜찮다. 죽을 병 아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가 나를 의지하고 너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그 거절은 그를 미워서 거절하고 그를 미워서 외면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더 사랑하셔서 그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 깊으시고 높으시고 넓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선한 뜻 가운데 우선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보류하시거나 거절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조금 잘났다고 으스대고 또 조금 잘났다고 자기 힘 믿고 살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라는 파도 풍랑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도 없으면 그 풍랑도 없으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고 그리고 더 넓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인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기도하면서 명확한 응답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시오. 예스. 사도 바울이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노. 이 두 가지 응답을 알았는데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난한 과정 그 자체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가득 참을 보고 그 성을 심판하러 가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다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성에 제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에 제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심판하지 않고 남겨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잠깐 생각해 보니까 50인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45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성에서 의인 45명을 발견한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하나님 조금만 깎아 주십시오.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요.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발견한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이 기도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곳으로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불만이 없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시는데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얘랑 계속 이야기하다가는 다 털리겠구나. 얼른 돌아가야겠다 하고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땅의 심판을 면제해 달라고 구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매몰차게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결과에 불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50, 45, 40, 30, 20, 10 이렇게 6번을 깎아가는 과정을 성경 한 장에서 잠시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높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전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계속 내 기도를 수정해가고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우리를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셔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 전 과정은 그 과정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가고 기도가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할 때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죠. 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어떤 큰 뜻을 품은 것 같고 큰 일을 행하면서 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죄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러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얻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참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와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함께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홍해 바닷가 앞에 다다랐을 때 바로의 군대가 전차를 통해서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는 바로의 전차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비록 애굽 땅에 있었으면 노예로서 압제는 당했을지언정 인간 대우는 못 받아도 살 수는 있었다. 그런데 자유를 준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살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모세도 대책이 없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는데 그 백성들의 원망과 그 상황 속에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높이 펼쳐 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 사실 모세는 방법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리쳤는데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은 것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 우리 인생 살면서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 또 우리는 참 깨어지기 쉬운 그릇 같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용기를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두렵고 불안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듣습니다. 좋은 책을 읽었다. 어떤 좋은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잘 듣지 못합니다. 마치 엘리 시대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미성숙한 기도는 있을지라도 나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가 행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